목도함으로써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 그리고 질병으로 또 고생하며 나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도 그들을 찾아가셔서 참으로 주님을 앙망하고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53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오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서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오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화복을 주관하시며 주여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손전에 모인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심으로 저희들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발견하여 주셨다가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값없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살아가고는 이 세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의 잘못으로 제 유혹에 실족하여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저희들을 죄의 길에서 던져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과 저희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은 천국임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산스 부교에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삶이 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목표가 변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 밝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전이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 기꺼이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을 다하여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날까지 더욱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전으로 인하여서 이곳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 차는 주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해지는 그러한 주의 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 밝히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기아와 그리고 다툼과 미움들이 다 사라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이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위하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더욱 장중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또 이렇게 멀리 나가시는 목사님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길 오는 길 그리고 늘 건강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일일이 다 구분 살펴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런 모든 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성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한 삶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하며 저희들의 삶을 모두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가대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위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겔 3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적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뻐 노래라
우리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언제나 사명감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앞날에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주님이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마음에 아름답게 새겨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되어 100배의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주의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 소낙비를, 복된 소낙비를 내리는데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라고 했는데, 여기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자기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소낙비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충만히 내려주시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복된 소낙비를 쏟아 부어서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가정이 풍성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내리는 축복의 소낙비를 가리킵니다. 본문 26절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베이토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베이토라는 이 단어는 제때에, 그리고 적기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때에, 아주 필요한 그 제때를 가리켜요. 제때 혹은 적기,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이스라엘 땅에는 대부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에 의해서만 과일, 뭐 곡식 이런 것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천수 농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은 비가 꼭 필요할 때, 적기에 단비 같은 소낙비를 내려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가나안 지역에 내리는 비는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내리는 가을 비를 이것을 이른 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달 내리는 비를 이 겨울비라고 하는데요. 겨울비와 3월, 4월에 내리는 봄비, 이 겨울비와 봄비를 포함을 해서 늦은 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필요한 적당한 시기마다 적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농사는 폐농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심각한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사에 있어서 적기에 단비가 내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 단비가 내려져서 이렇게 이제 농작물에 내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그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죠. 이게 실제로 엘리야 시대에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3년 하고도 반년,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죠. 여러분, 한 6개월만 비가 안 내려요. 우리나라는 뭐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1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 이거는 뭐 대단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데 1년 비가 안 내렸다. 이러면 뭐 야단 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었으니까 이 하나님 진노였거든요. 그 당시에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주지 아니하니까 짐승들이 죽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는 오늘은 너의 아 잡아먹자, 내일은 네 집의 아 잡아먹자,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정도까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정도의 비극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때를 따라 적기에 소낙비를 주시는 것은 시시때때로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적당할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적기에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소낙비가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를 간절히 앙망함으로 적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소낙비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기에 꼭 필요할 때 내리는 이 소낙비는 결국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추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34장 27절에 보면 그리 한적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열매와 소산은 곧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축복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뭐 인색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이 적기에 도와주시는 단비가 내려져서 축복의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이 양육해 봐서 알잖아요. 부모가 되면요, 자녀가 뭐 지질이 복도 못 받고요, 가정에 내 환난 당하고 뭐 힘든 이런 일만 당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걸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 다 축복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거 다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두말할 것 없어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적기에 단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어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항상 맺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답을 얻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명심을 하고 앞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딱딱 도와주어서 그야말로 적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가정에 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이런 축복의 열매를 맺을까?
자, 작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작은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적기에 축복에 비를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두 종자를 막 섞어가고 뿌리는, 두 종류의 씨앗이 믹스가 되어 있는 이거 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도는 두 마음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제단을 많게 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 제단을 많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고 말이죠. 풍년되게 만들어 주니까 우상 제단을 막 여기저기 막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흐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흘어버리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마음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흘어버려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두 마음 품어버리면요 하나님이 흘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가정에 적용을 시켜보면 가정을 흘어버리겠다 이러면 가정이 흘어버리면요 이 가정에 환난이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오고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배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다 품고 하나님 제일 주위로 섬기면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왜 적기에 축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거 채워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보배로 여기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흘어버리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들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적기에 내리는 단비, 소낙비를 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시편 72편 15절 16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 맺도록 만들어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의 열매를 맺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적기에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로 이래 뭐 기도를 뜨겁게 하든 뭐 뜨겁게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여 이런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쭉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이렇게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는 걸 느껴요.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도와주시려고 이래 누가 기도하는지 찾고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이렇게 구하면 들어주려고 찾고 있는데도 하나님 안 찾죠? 기도 안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잘 알잖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도와주려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하나님은 채워주려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기도 없으니까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 제대로 안 되는 교인은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 못할 게 없는 분이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잖아요. 불치의 병을 주님의 이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막 절실하게 매달리는 것이 없으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니까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근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불러라. 하나님 앞에 막 환난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매달리면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요, 제가 전에 대구 기도원에 집회를 갔을 때 그 기도원에 보니까 세상에 추운 겨울인데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거 비닐 한 개 뒤집어 쓰고 기도하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인생길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났길래 눈이 내려서 땅이 얼어붙어 있는 이 추운 겨울에 저 바위 위에 올라서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아버지께 기도할까. 날이 훤하게 샜는데 아침에 가니까 아침까지 더 있는 거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매달리면 주님이 어떻게 외면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고 자녀에게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실하게 매달리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막 될 대로 되어버려. 뭐 혼자서 자꾸 한숨만 쉬고 앉아있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 봐요.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꼬.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야야,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주무치지도 졸지도 않고 있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거야.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눈물 흘리는 일을 만나고 네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아 나에게 매달려봐.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몇 분이고 제가 간증을 하고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요, 뭐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제가 울릉도에서 목회 5년 4개월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천식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정말로. 우리 집사람 뒤에 앉아있지만 이제는 막 목회 뭐 하는구나. 그때 제가 30대 후반입니다. 그때 뭐 목사 된 지 뭐 몇 년밖에 안 되는데 천식이 와서 목구멍이 다 막혔어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목구멍이 열려 있으면 그냥 숨 쉬는 소리가 정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목구멍이 이렇게 100%가 되어 있는 목구멍이며 다 막혀버리고 한 20%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숨을 못 쉬는데요.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요, 진짜로. 누워 있으면 목구멍이 지금 앉아 있고 서가 있어도 이러는데 어떻게 누워 잘 수가 있습니까?
새벽 1시, 밤 2시까지도 그냥 길을 헤맸어요. 걸어 다녔어요. 기도하면서. 왜? 잠을 누구 잘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이러면 정인이잖아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밤에 1시, 2시까지도 그냥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슬 맞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굴 수가 없으니. 입 안이 다 흘러버렸어요. 다 흘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요, 이 안에 다 흘러버리니까 혀가 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오늘 또 1시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1시간은 다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희한합니다. 이거 정말로 1시간, 5시간은요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요, 우리 울릉교회는 병원 원장이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이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면 알아서 장로님이 해주죠. 뭐 대표 기도도 하고 하는 장로님이니까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심하니까요, 약도 없고 뭐 응급처치밖에 없고요. 저는 그때 나는 죽는구나, 이제 40도 안 돼갖고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언제 치료를 했는지는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고,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해 준 이것이 지금 7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재발을 한 적이 없어요. 감기는 들고 했지만 전식이 다시 와가지고 재발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손을 보았더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안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게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 작은 4번째 이것만 말씀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3가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작은 4번째는 축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라고 해놨어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적기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만은 또 이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기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꼭 필요할 때 내려주시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와 그 축복, 이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된 소낙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만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적기에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구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를 찾고 내 얼굴을 찾아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하라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을 다 찾고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난이 오히려 기쁨과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그런 전환점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찾고 구하면 된다, 이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